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젊음의 열정, 늙음의 여유. 이게 충돌하는지, 조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젊게 살아가는지, 나는 또 여유롭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거 누가 말씀할까요? 예. 네. 그 지난 강의에서 참 그 워라벨이라는 예. 밸런스 그 단어가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지난 강의를 통해서 처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서민들이 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시고 예수님도 쉬시고, 네. 그래서 우리도 쉰다. 이게 연속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또 쉬려고만 하는 분에게는 일하는 것 필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좀 놀고 먹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일이 이 기독교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수님께서 환센병에 걸린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 그림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이왕 일을 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지는 것을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네. 나 같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진짜 지난주에 너무 좋았던 게요.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 믿고 성경 보고 하면서 항상 뭐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뭐 감사,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다가, 사실 우리 쪽에는 일과 휴식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답이 있는 줄을 지난주에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고 그렇게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완전히 쉬시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구나. 다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이 아직 쉬지 못하시니까 야, 너희들이라도 먼저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한 배려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 앞에 더 나서려고 하지 않고 딱 단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또 만남을 갖게 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저는 밥 먹는 게 일일 때가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그다음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밥 먹는 게 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되게 이게 소중한 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 밥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육체에 대한 영양 보충이면서 또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평안과 그리고 자기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그럼요. 제일 즐겁습니다. 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0강 젊음의 열정, 늙음의 여유 서로 충돌하는가. 오늘은 이 젊음의 열정, 늙음의 여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늙은 젊은이 또 젊은 늙은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이게 청년인데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노년의 무기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거꾸로 이분은 나이가 든 분 같은데 생각이 아주 젊네. 뭔가 도전하고 비전이 있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도 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청년의 도전, 노년의 성숙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삶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가 있는가? 인생의 전반기 뭐라고 할 수 있죠? 치열하게 도전하고 씨름하는 시기. 예. 인생의 전반기. 여러분들 아직 전반기를 살고 있어요. 후반전 아직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면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이 후반전도 이게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죠. 지금 막판에 와 있는지 후반전을 시작하는지. 근데 지금 후반전은 명백한 것 같아요. 인생의 후반전은 뭐죠?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시기. 예. 그러니까 전반전은 치열하게 도전하고 씨름하고 부딪혀 나가는 거지. 근데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융이 말한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젊은이는 젊음이 주는 최상의 선물을 놓치고 만다. 산꼭대기에서 계곡으로 쏟아져 흐르는 시냇물의 신비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융은 이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인데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젊은이.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질 때가 많죠. 그러나 한두 번은 이겨봤잖아요. 그건 뭐 했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시도해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는 최상의 선물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또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그 신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노인은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헤르만 헤세 젊은이의 과제, 동경, 의무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성숙한 사람의 과제는 자기를 내어주는 일, 무엇이 되기를 그만두는 일이다. 와. 예. 이게 무엇이 되려고 젊을 때는 막 따라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무엇이 되기를 서서히 내려놓는 거. 그거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doing이 관심이 많아요. 네. 업적, 시적, 뭐 내가 큰 거 만들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뭐 꿈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죠. 네. 도전도 해보고 실패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젊음의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거 후배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거 그래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 이것만 갖고도 너무 감사해. 이것을 배울 줄 아는 게 노년의 슬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의 마음.
이것은 열려진 수용성입니다. 이 개방성이 너무 크다 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무한한 호기심.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호기심이 많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도전의식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젊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랑과 겸손 사이에서 첫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꿈을 꾸는 자 누구예요? 요셉. 우리가 성경에서 꿈을 꾸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봤더니 해와 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절합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가 야 임마 나도 그러면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냐? 근데 실제로 절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형들은 막 화를 내는데 아버지는 이놈 뭔가 될 것 같은 놈이네 하고 아들한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37장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 읽을 차례죠? 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형제들은 항상 비교의 대상입니다. 형제들은 비교의 대상이. 그래서 부모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예요? 야, 너 형 좀 봐라. 야, 네 동생 좀 봐라. 이거 진짜 열불이 나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부모도 형제들을 비교를 하면 이거는 안 돼요. 그죠? 내 언니 좀 봐라. 내 동생 좀 봐라. 뭐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지. 왜 형하고 나를 비교해? 여기 아직 요셉은 천방지축이죠. 그냥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그냥 갈구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교만하고.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살의 예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살 때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돼요. 13살이 되면 유대인은 아들이 성인이 돼요.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식 하기 전에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살 때니까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죠. 그래서 아들이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 이 누구와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9절부터 먼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거기 보면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 한 중앙에. 지금 율법사들 선생님들이 쫙 있는데 그 중앙에 딱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뒤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뒤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보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들 중에 앉아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묻기도 하시며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하셨어요?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배움의 핵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뭔가 지금도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경청, listening. 두 번째가 뭐예요? 질문, questioning. 세 번째가 뭐예요? 대답, answering. 그러니까 항상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만 가면 자기 얘기만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괜찮아요. 아, 저 사람 얘기할 것이 많네. 근데 두 번째 갔는데 또 혼자 얘기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이 경청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면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됐지? 하고 장단만 맞춰주면서 맞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은 와, 이 친구는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데 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 부부 싸움의 결정적인 때가 언제예요? 리액션 안 안 듣는 거. 내가 뭐라 그러는데 남편이 안 듣고, 내가 뭐라 그러는데 아내가 안 듣고, 그럼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부부 싸움을 가끔 하는데 제 아내가 하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그게 경청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좋은 친구 되기 원하면 한번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경청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질문은 육하의 원칙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질문들은 단답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 번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 뭐예요? 왜? Why? How?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질문이 또 질문을 낳고 대답이 대답을 낳는 거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배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대답이 필요해요. 대답은 누구의 대답? 나만의 대답.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 나만의 생각,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배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똑같아요. 이건 평생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정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나는 늘 하고 있느냐. 나는 들을 줄 알고, 나는 질문할 줄 알고, 나는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에요. 근데 들을 줄도 모르고 혼자만 얘기하고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로 대답할 줄도 모르면 뭔가 꽉 막혀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두 손 먹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앞에서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맨 위에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거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나? 안 먹었나? 구경하는 사람이 맨 위에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다니엘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단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 첫 부분이 그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음의 축복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상에게 경배를 거부한 우리 다니엘의 유명한 이 모습은 젊은 이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음이 갖는 위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 절제가 안 되는 거. 정욕의 유혹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렘브란트의 삼손과 데릴라.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누가? 데릴라가. 그리고 데릴라가 지금 이걸 잡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보여요? 데릴라가 저기 위에 있죠? 네. 하얗게. 네. 네? 여기 이게 지금 데릴라고 네, 가운데. 여기 지금 머리 아니에요. 머리카락. 그걸 붙잡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한 사람은 창으로 위협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칼로 눈을 지금 쳐박고 있어요. 찍은 거. 뒤에 이 사람은 지금 목을 끌어안고 있어요. 여기 이 군인은 이 삼손의 팔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이 자기 통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 이 데릴라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의 비밀을 다 노출시키죠. 그리고 나서 결국 붙잡힘을 받게 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죽이는 멸망시키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모습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주 절절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삼손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읽어주시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그 말로 날마다 재촉하여 조름해. 남자들은요 여자가 계속 조르면 꼼짝을 못해요. 이 남자의 속성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남자가 못 견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삼손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예,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딱 붙잡히는 게 뭐예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취가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것을 쟁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유혹적인 것이 성적인 유혹, 충동적인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요. 근데 바로 여기 삼손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 그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에 있는데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205cm, 262cm니까 아주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 영성 그 신학자였던 헬리 나우엔이 여기를 가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올 때까지 이 그림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한 권을 써요. 이 귀향이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는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환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네. 첫째는 아버지의 얼굴. 네.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등판짝. 그죠? 네.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한 얼굴이 있어요. 형 바로 아닐까요? 형같이 보여는 무표정하게. 저는 왜 돌아왔어? 저는 또 뭐 아버지 거 또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못마땅하게 떡 그냥 바라보고 있는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얼굴 좀 보세요. 아버지 얼굴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제 왔어? 난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을 품에 안는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표정이요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표정 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런 게 같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들은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그냥 안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름한 망토와 그 다음에 두 발, 왼발은 벗겨졌죠. 오른쪽 발은 다 해진 신발을 하나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안겼는데 바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다 품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설명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은 약간 여자의 손 같고 왼손은 남자의 손처럼 더 거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른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긍휼을 표현하는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 손이고 왼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덥석해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 하면서 질문하는 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아들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여기 보면 아들은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난 일꾼으로 써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도 내 아들이고 호랑방탕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돌아왔을 때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때로 하나님 멀리 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멀리 갔을 때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가 준 것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했을 때도 내 아들 내 딸이야. 너는 일꾼이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맞이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맨 마지막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아들은 허랑방탕한 낭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를 했을까요? 무한한 사랑의 낭비를 했어요. 둘 다 낭비했어요. 하나님의 낭비 때문에 바로 이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닫아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도 받아줄까요? 받아주셨죠. 근데 스스로 완악해져 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건 가룟 유다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나예요. 나 이런 거 힘들어요. 나 이런 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판단하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렘브란트는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저 속에 내가 있잖아요. 탕자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기다림과 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시몬의 노래입니다. 우선 성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구절이 나오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여기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위 말하는 입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이 아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시몬이 감탄하고 너무 고맙고 여태까지 기다린 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 감격하면서 충만한 그 얼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늙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그린버그가 쓴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 홍가람님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죠?
있습니까? 103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갔다 오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100세가 넘으셨어도 설교도 하셨고 놀라우신 것은 목사님 이번 설교는 15분만 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딱 15분 딱 보고 시간 됐네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다 하지. 난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녹쓰는 거다 싫다. 그러면서 100세가 넘으셨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100세 때까지 이제 사는 시대가 되잖아요. 네. 그때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으면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답게 사는 것이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놀자 먹자 그냥 나는 그냥 게을러 터져서 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빙빙 돌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폐기 처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야,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나 일어날 거야. 나 앞으로 갈 거야. 나 부딪혀 볼 거야. 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주신 삶을 나는 늘 배우는 사람인가? 나는 경청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구획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젊음의 열정과 나이 들매 여유. 성숙함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하나님. 그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청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음의 열정과 늙음의 지혜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을까? 답은 뭐예요?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멋진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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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 이렇게 늙지 않기 위해서 영양제 먹고 보양식 먹고 시술 받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덜 먹는 건 어때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알아본 바로는 육체가 노화되는 나이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되는 게 더 빠르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야 미리.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어 나한테 이 나이에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육체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셨다니까 끝까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지런하라. 부지런해야 돼. 저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그
애가 생기기 전에는 되게 저질 체력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생기고 나서 막 몸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더 체력이 오히려 맞아. 올라. 그렇지. 이게 피곤하다 하면 끝도 없이 맞아요. 피곤한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일어나서 걸어 나가 볼까요? 젊음의 열정과 열정 지혜를 갖고 나갑시다. 네, 네. 갑시다.